선포될 말씀의 제목은 애쓰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깨닫기 어려운 신앙의 비밀인데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절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반드시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 신앙과 은혜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만 먹지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열매 신앙이 바로 율법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구별해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조금 더 문제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 10명이면 10명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 신앙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분열이 오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공동체는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인간은 그 힘이 곧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겉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내 자존심이 포함됩니다. 내 명예심이 포함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결과가 사랑해서 만난 가족인데 서로 다툽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 성도가 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준이 매우 낮으며 열매가 없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서정 전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건 하나님부터 받은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걸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받은 게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받지 아니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해, 달, 별, 공기, 물, 아침에 드신 음식, 생명,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건강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 내가 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무슨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가 무슨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섬깁니까?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것을 감사했을 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은혜의 신학으로 살라.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은혜의 삶을 살라. 은혜의 신앙은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된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10대 복음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은혜 신앙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오늘 이 얘기할 때 충격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대 복음 하나도 문제가 없는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를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주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승리의식과 그곳에는 무한한 부요식과 넓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요식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베풀고 주라. 그래야면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삭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뿐이고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깨닫고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신 선물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흙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지금 진흙이 다이아몬드로 100%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천국에 가면 죄라는 단어도 없어요. 미움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지금 내 생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이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너무나 쉽지.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사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게 내가 바뀌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영원히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희망이 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일평생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려면 겸손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오늘 찬양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곡 선정을 너무 잘합니다. 찬양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내 인생에 존중하면,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겸손히 사람을 존중하면 그게 날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좋은 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힘든 일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죽이려고 했으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무한한 희망이 됩니다. 이게 은혜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 땅과 내세에 영원히 희망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걸 믿고 꿈꾸면 또 그 꿈대로 돼요. 이건 뭐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은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애쓸 게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가 가지를 위해서 다 애쓰시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지. 우리는 하늘부터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더스 테일러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끼리 모였는데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지 자기를 너무 미워하니까 스트레스,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울증에.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두려고 몸에 병이 왔어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내가 할 건 하나도 없다. 와, 이 은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네. 쉬고 안식하면 되네. 와, 할 게 아무도 없구나.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믿고 누리면 되는구나. 이 신앙을 가지자 즉시 병이 나버렸어. 그리고 갑자기 그의 꿈대로 후원이 영국에서 엄청나게 후원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후원도 대박이 나고 선교 사역이 대박이 났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호와 지식과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뿐이요. 이 모든 과정에서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나 쉽고 안식하고 누리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직장은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내 능력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조금 있으면 깨어집니다. 율법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 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 나는 쉬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제한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 승리와 행복과 축복과 만족이 모두가 하나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 돌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신성, 능력을 다 버리고 인간과 같은 연약한 인성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일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시고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존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전부 아버지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런 은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일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13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일한다고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다 일하지 가지가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보고 감격하고 그것을 꿈꾸면 그대로 되는 이보다 더 쉬운 인생이었고 이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김천에 그 출신 부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부목사인데요. 정말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어머니가 30년을 식물인간 된 아버지를 수발했대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도 왜
집안에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아무도 어머니를 안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어머니를 김양재 목사님 교회로 초대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딱 얼굴 보고는 어머니 얼굴에 훈장이 가득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어머니 다 풀렸어. 어머니가 자기가 수고한 것이 감사해서 하지 않고 다 불평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신우 보고 너는 뭐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전부 원망하고 자기의 선한 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기 훈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엄마를 안 좋아해. 이야, 내 선한 수고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훈장이 될 때 주변 사람 다 망치는구나. 그 아들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오늘에서 내가 어머니 풀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 교인들을 쫓아냅니다. 왜?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의가 가득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 내쫓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인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세자라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목회를 실패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자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너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 비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세자라 목사님이 깨닫고 믿고 그 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비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일하셨는데 30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정말로 안 되던 목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공의 사들이 첫 강의에 꿈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는 이 꿈을 주는데 너는 이 꿈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 이 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꿈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그 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예요. 아무튼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삼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 사람만 한 방향을 보면은 10만 명도 움직일 수 있어요. 세 사람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면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 보시는 꿈만 꾸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캐드린 쿨만 목사님은 지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집회 장소 가서 성령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막 기도해서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처음 온 불신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존중하고 있으니까 저기 주님이 일하시네, 저기 암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것, 내가 선포해서 낳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선포할 뿐이에요.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다음날 집회를 여는데 볼리비아에서 미국에 유학 온 대학생이 첫날 은혜를 받아서 둘째 날 오니까 이미 너무 많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첫날 은혜 받은 걸 견디질 못해서 문 밖에 의자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어제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의 간증을 듣고 그게 똑같은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학이 되어서 이분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니까 7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이 미국의 대스특필이 되고 이 사진과 편지를 써서 캐드린에게 보냈는데, 나의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가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애쓰지 않는 신앙.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쓰지 않는 신앙. 왜 애를 쓰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힘으로 섬기겠다. 이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조금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해놓은 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뭘 우리께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찬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의 자원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쓰지 말고 깨닫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 돈이 필요할까요? 무슨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무슨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애쓰는 신앙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열심을 내지만 율법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해서도 그래 못 살아. 항상 좌절감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주여, 나는 신세가 왜 이런가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됩니다. 매일 자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행복하지 않으니 교회 와서 싸우고 집에 갈 때 너무나 마음이 허해서 포장마차 들려서 소주 한잔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포장마차보다 더 못해. 교회 오면 싸우고 치유는 포장마차에서. 이게 현대 율법주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집에 와서 율법으로 사니 집에 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 주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니 집 밖에 나가서 위로를 찾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신앙은 이미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옮겨 놓았으니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그 신분에 옮겨 놓았으니 승리의식과 부요식과 넓은 마음으로 걱정 끝. 이 정체성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표 달성한 곳에 주님이 나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애쓸 게 하나도 없다 누리는 신앙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 단상은 율법 단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신해상 강단, 항상 설교가 율법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달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예? 내 힘이 부족하고 좌절하고, 그런 내가 또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회개 많이 하면 자기 죄를 낱낱이 뒤집어서 회개를 하니까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기를 회개한 그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그 기준으로 남을 더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강단은 은혜의 강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 강단, 갈보리 십자가 은혜의 강단, 이것은 노력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인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가 없는 신앙,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 선물이 있고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고 승리의식과 부유의식을 가지니까 더 주기를 원하고 주면 또 100배로 또 되받으니까 꿈꾸고 그대로 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 혹시 반주 해줄 수 있으세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쿵따닥 쿵.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나도 장복순 권사님처럼 춤을 출 줄 알면, 나도 이 찬양 부르면 꼭 장복순 권사님처럼 춤추고 싶은 거야. 그렇게 부르면 춤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매우 적다. 어쩌면 95%가 이걸 몰라요. 죽으라고 애쓰다가 다 실패하고. 보니까 그럼 오늘 애쓰지 않는 신앙.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런데 더 잘 되네. 더 잘 되네. 더 잘 되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회복과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이 다 하시니까, 전부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완전한 승리의 정체성과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았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곳에 나를 옮겨 놓았으니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부요식 가지고 긍정적인 꿈꾸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또 주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가서 가정이 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내가 하려고 하니 한 명도 제대로 교회를 부흥 못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능력이 한계가 없어서 30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한계가 없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 거기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오늘 암을 완전히 치료하옵소서. 오늘 내가 신장과 내가 몸이 고통받는 모든 부분이 오늘 치료될지어다. 어깨와 허리가 아픈 분이 치료될지어다. 혈압으로 고통받는 분이 오늘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오늘 모든 병이 치료될지어다. 오늘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될지어다.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될지어다.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귀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종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약속을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좌우로 인사합시다.